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05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 제목으로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새로운 부활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 묵상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반드시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 저희들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녀들, 어떠한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모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의 신비는 십자가의 고통하고 연관이 됩니다. 즉 2002년 2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신비라고, 즉 십자가의 고통이 구원의 신비로 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신비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영광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95년 1월 1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도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99년 12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영혼이 되어 파스카의 신비, 즉 죽음과 부활이라는 위대한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여라 하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그분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양합니다.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적은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잘 봉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즉 믿음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녀에게는 더욱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은 그만큼 믿음을 갖고 또 그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지금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율리아님께서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89년 11월 2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닥친 고난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속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리아님께서 받는 모든 고통은 성모 성심과 찢겨진 예수 성심의 위로를 드리는 것이라고 2001년 2월 2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 순간 너에게 닥치는 모든 고통들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눈물과 피눈물로 호소하시는 내 어머니와 나의 찢긴 성심,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진 내 옷까지도 기워주는 것이 되며 위로를 주는 것이 된다. 즉 율리아님께서 받으시는 고통은 성모 성심과 찢긴 예수 성심의 위로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율리아님께서 받는 고통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쳐진다고도 89년 1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나와 함께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리아님께서 받는 그 고통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엄청난 그러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죄인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율리아님께서 받는 고통을 가중 더 많이 고통을 받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 방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은 불림받은 자녀들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한다면 고통이 가중된다고 95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정말 불림받은 자녀들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하지만 서로 일치하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하면서 서로 시기 질투한다면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은 저희들 자신들이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실천한다 하면 그 고통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통을 낮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일치해서 일하는 것, 또한 바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단순한 진리죠.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 크다는 것이죠. 우리들 생활 안에서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그 진리 안에서 바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서 가는 것, 5대 영성이 바로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그러한 영성이 되겠죠. 또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저희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 천상의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고 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죄인입니다. 하다못해 그 죄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과연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천국에서 2014년 4월 18일 율리아님께서 보셨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영혼들도 많지만은 더 큰 것은 바로 음란죄하고 판단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이 시기에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나와 내 어머니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인데 새로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새로운 부활, 저희들은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부활의 의미도 아셔야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부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저희들 새로운 부활로 갈 수가 있고 새로운 부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생각과 말과 영혼까지 온전히 바쳐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도록 하여라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생각, 말, 영혼 온전히 바치는 길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말씀도 하시죠. 이 말씀은 91년 3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부활 가까워질수록 저희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부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나주에서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 어디에서도 내려주지 않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풍성히 많이도 내려주셨죠. 왜 내려주셨겠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흥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내려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11년 3월 10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까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기적들을 나주에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의 사랑에 찬 탄원과 희생이 따른 보석 고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말씀을 지금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과 새로운 탄생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자녀는 어떠한 자녀가 되는지, 또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자녀, 코로나19보다 더 중대한 재앙이 이 세상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중대한 재앙이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자녀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구원받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아기가 되어 엄마의 말을 듣고 달려오는 자녀. 94년 2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아기가 된 그러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말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오는 자녀,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가는 자녀입니다. 또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자녀는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입니다. 이 말씀은 2007년 4월 7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중대한 재앙이 내릴지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자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복음적 생활을 한다면 2010년 3월 3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저희들이 회개, 즉 내적인 회개와 보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97년 8월 15일 말씀을 하셨고, 또 회개하여 희생하고 보석하고 봉헌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2002년 1월 18일 말씀하셨고, 또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2002년 7월 9일 말씀하셨고, 또 생활의 기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보석하고 봉헌의 삶을 살고 메시지 실천을 하고 생활의 기도 실천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져 이 세상이 붉은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어서 빨리 도와다오. 그리하여 부활의 승리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해다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지금 이루어지시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시면서 89년 7월 5일 성모님께서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사제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황님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6년 10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위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데려가십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녀들은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녀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은 2001년 12월 8일 성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박해를 받아온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3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 온갖 박해를 받아온 자녀, 이곳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를 순례하고 나주에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친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교우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이러한 박해를 받아온 자녀에게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데려가실 때 함께 가실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통을 봉헌하며 심부름하는 자녀에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이 말씀은 2007년 3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고통들을 아름답게 봉헌하며 심부름하는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하여 천국으로 데려간다. 고통은 고통으로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자녀는 알곡으로 뽑힌 자녀들 데려가십니다. 또 지금은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온갖 수모와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죠. 알곡으로 뽑혔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를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오는 자녀,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달려오는 자녀는 알곡으로 뽑혔다고 2002년 11월 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곡이 아니라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영혼,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일하는 영혼에게는 알곡 중에 알곡으로 뽑는다고. 이 말씀은 2016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리아님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인류구원 사업에 함께 동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은 극악무도한 세상 되었죠. 하나님을 촉구한 세상이 되었죠. 암흑이 가득 찬 세상이 되었죠.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알곡으로 구원받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여라 라고 2020년 8월 2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5대 영성을 실천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어려움이 많죠. 바로 분열된 교회로부터 멀리와 박해와 상처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2002년 6월 11일 예수님 말씀에 비록 지금 분열된 교회 안에서 멀리와 박해와 상처도 받겠지만 깨어 기도하면서 속으로 피 흘리는 아픔까지도 아름답게 봉헌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박해받더라도 저희들 그 박해를 아름답게 봉헌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죠. 저희들을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터무니없는 오해, 미움 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회개의 길을 통해서 주님 품에 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5대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체나꿀름에 모였습니다.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체나꿀름에 모으신 것이 바로 이곳 나주 성지를 찾는 이 모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거나 같이 모여서 기도를 못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다 보시죠. 바로 체나꿀름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체나꿀름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거룩한 이 장소에 모인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불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사도들의 역할을 하도록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94년 1월 2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순명, 무엇에 순명해야 됩니까? 오류에 순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로서 비록 목을 내놓는 그러한 순교는 아니더라도 생활 안에서 그 고통들을 아름답게 봉헌해 가면서 하는 순교, 그 순교로서 바로 그 사명, 사랑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게 됐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탄이 물러간다고 2007년 12월 2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면은 성모 성심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명을 완수할 때는 성모 성심이 승리하여 온 세상에 기쁨, 사랑,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결과치입니다. 또한 사명을 완수할 때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이 세상이 하느님의 은호가 내린다 하더라도, 진노의 잔이 내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은호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과 성모님을 위해서 함께 일치해서 일했을 때에는 큰 자리, 큰 상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큰 상이라는 것은 내세에서 주님과 성모님 곁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와 같이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너희의 구속주이신 주님이라고, 구속주, 구원해 주신다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한 사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여 죄인으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축복해 줄 거라고 2002년 1월 3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해서 죄인으로 다가간다면 모두 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를 청하는 회개로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개만 한다면 심판관이 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천사가 천국에서 율리아님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심판관이 되지 않으시고 자비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나 성모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들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비의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비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사명이 저희에게 또 하나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와 내 어머니의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들만이라도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 천상의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되어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비판 판단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닿아 천국 잔치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 또한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혼은 빛나는 나의 망토에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구원해 주신다고, 마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모 성심의 품 안에 안아서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활활 타는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안타까운데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저희들 극악무도한 죄인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즉 성모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1년 1월 29일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라는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봉헌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